스님들이 수행하고 또 공부하고 이러는데 불편이 없이 잘 보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승려 복지 문제입니다. 교육, 수행, 건강상의 문제, 거주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승려 복지 제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불광에 다니는 불광 가족, 제가 불자 여러분들도 불광에서 그러한 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저희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 불광운동 차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중창불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의 중창불사 못지않는 그러한 내용적인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부대중 모두를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공간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2 불광운동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법이 뭐 하는 거냐? 호법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평화롭게, 가정을 평화롭게, 이 사회를 평화롭게, 이 시대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호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법,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지키는 것, 이걸 지키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그런 것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지만 외부 파괴, 불법을 파괴하고 회부를 하고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것도 호법이지만 호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법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실현을 하는다는 것이 호법이다. 정법을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 개인이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내 개인이 편안해야 됩니다. 내 개인이 정법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 나의 개인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가꾸는 것이 호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꾸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삶을 가꾸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정법, 선행을 통해서, 정법을 통해서, 보살행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가꾸는 것, 행복하게 가꾸는 것이 호법이다는 것입니다. 정법을 내 삶에 실현을 하는 것이 호법이고, 정법을 내 삶에 실현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이 평화롭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법을 가정에서도 실현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정에서 정법을 실현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가족 공동체, 가족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은
가족 모두가 다 불편하고 아픕니다. 가족 한 사람이 잘 되면은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처럼 가정은 그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 생명체다.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 돼도 기쁘고 어느 한 사람이 아파도 다 아픈 것. 이게 이제 가족의 원리인데 이 가족 공동체 이걸 평화롭게 꾸리려면은 가족 모두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사랑하고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 합심하며 화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 가정을 평화롭게 꾸면서 내가 무언가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가정생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게 호법이라는 것입니다. 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내 삶 속에 실현하고 정법을 가정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내 삶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호법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이 사부대중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가 제가의 남녀노소가 함께 신행 공동체인 이 바라밀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라밀 공동체를 만들어야 이 바라밀 공동체 내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곧게 실현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수행이 있고 거기서 기도가 있고 그 기도와 수행과 정법이 실현은 정법 실현 속에서 행복과 평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문제가 거기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스님들의 모든 생활, 수행, 교육, 노후, 복지 이런 것들이 그 바라밀 공동체 속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노후도 또 가장 어렵고 애로운 사람들이 이 바라밀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그 고통, 애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법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법 사업을 얘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호법 사업은 교육 사업이다. 호법 사업은 복지 사업이다. 호법 사업은 문화 사업이다. 호법 사업은 수행 정진을 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다. 호법 사업은 바로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바로 호법 사업이다. 그래서 교육도 해야 되고 장학 사업도 해야 되고 복지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호법 사업이다. 이 호법 발언금을 내서 여러분들이 그 호법 발언금을 낸 그것을 살림에 보태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축을 했다가 제일 먼저 저희들이 호법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유치원 설립입니다. 그리고 교육원 설립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호법 사업으로 호법 발언금으로서 했던 것이 노인 복지, 즉 성과 노인 복지원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호법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호법 발언금을 낸 그 호법 발언금으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줬다가 유치원을 설립하고 교육원을 설립하고 노인 요양원을 설립하고 앞으로 더 이제 이 호법 발언금이 더 쌓이게 되면은 스님들의 노후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노후 복지 시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승가 제가 모두가 다 이 바라밀 공동체 내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여기에 맡기고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호법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문제를, 즉 노인 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노인 복지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자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개인도 이 노인 복지 문제를 위해서는 다 기여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든 아니면은 이 나라의 노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앞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이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뭔가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수정을 하고 해서 좀 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부모님들의 노후의 삶이 있는, 그냥 어디 수용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수용돼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기계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노후에도 선택권이 있고 자기 자유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가 이렇게 삶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법이다. 이게 호법은 정법을 실현하는 거고, 정법을 실현해서 내 삶과 가정과 이 사회 역사가 평화로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 정법 실현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호법 발언금을 내셔야 될 거고, 근데 호법 발언금을 많이 내세요. 호법 발언금이 지금 8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80년도, 90년대, 2010년대 35년이 진행이 됐습니다. 35년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10,000원 내는 것을 지금도 10,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이 호법 사업으로서 해야 될 우리 사부대중 공동체, 이 공동체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30년 전에 10,000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호법 발언금은 무조건 10,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5,000원 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호법 발언금에 동참을 해야 되니까 5,000원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10,000원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15,000원, 20,000원, 20,000원이면 30,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50,000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그러지. 근데 자기의 역량껏, 자기의 미래를 지금 내가 투자를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내가 직접 호법 바라밀 공동체 내에서 여생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동시대에 태어난 우리 모든 불자들을 거기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투자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호법 실천이 되는 것이죠. 호법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실현하는 것도 호법이고, 호법 발언금을 내서 이러한 호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호법 실천입니다.
호법법회에 나와서 법회에 참여하는 것도 호법실현입니다. 호법법회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동참을 이끄는 것도 호법실현입니다. 제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이라고 해야 될지 의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법당을 말이죠. 이 법당을 요 뒷집을 사가지고 요 한 칸, 요 기둥과 한 칸, 요 벽을 기점으로 해서 뒤로 더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저 뒤에서 집을 안 팔아줘서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요 무대 요만큼을 더 뒤로 물러갔다라면은 오늘 법회 모양새가 어땠을까요? 아마 여기는 텅 비고 저 뒤에 조금 저 위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저 2층은 다 잠가버렸어요. 저기 흩어져 있고 여기 흩어져 있고 하면은 집중력이 없잖아요. 모양새도 안 그렇고 그래서 저기 잠궈라. 그리고 다 밑에 내려오셔라. 허리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의자에 앉으시라고 의자도 배치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시는 분도 의자 앉아보신도 의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의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 벽에 계시는 노보살님들이 야단친다고 거기는 의자를 배치를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벽에 기대지 마시고 의자에 앉으면은 될 것 같은데 아마 의자에 앉으면 더 불편하신 것 같아서 벽에 기대신 것 같은데요. 저 벽에 안 기대고 다 함께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편안한 의자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법당을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법당을 크게 지었으면 그만큼 많이 왔을까요? 법당이 적어서 안 왔을까요? 호법법회가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그 분위기가 다운돼 가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 호법에 대한 의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러지 말아야 되죠, 이제. 오늘 제가 본문 주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라 그랬는데, 신행과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함과 집중, 그리고 하심입니다. 꾸준함과 집중, 그리고 하심. 하심을 해야 돼요, 하심.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해야 돼요. 뭐가 조금 이렇게 뭐 관심이 있으면은 집중했다가 그게 이제 또 자꾸 반복되면은 이제 식상해가지고 관심이 없었다가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기도와 수행은 집중과 꾸준함 그리고 반복인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은 계속 나무를 비벼야 돼요. 계속 비비다가 80도 정도 열기가 올라갔는데 힘든다고 쉬어버리면은 그 나무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마치 기도 성취와 수행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20%만 더 진행을 하면은 뭔가 터지는데 20% 전에 꼭 친다. 그만둬버리는 거죠. 그만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법법회에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조금만 더 힘을 하면은 이 분위기가 더 훨씬 열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더 호법법에 나와서 신심 내지는 호법 수행을 하게 될 건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멀어져 가는 그러한 분위기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분위기가 이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호법법회도 관심을 갖도록 호법법회를 잘 진행을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호법법회는 호법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수행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 수행을 통해서 성취를 해서 뭘 얻겠다는 것이냐, 기도 성취를 통해서 뭘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겠다는 것이냐, 그것은 평화와 행복입니다. 그 평화와 행복. 몸 건강하게, 마음이 따뜻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가정이 편안하게, 그리고 내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된 그러한 평화로운 삶.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죽는 날 이 생에 아무 후회도 없이 다 털털 놓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두려움 없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 이렇게 하면 인생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생의 단계마다 올라가는데 힘들고 힘이 키고 앞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그러한 고통의 과제로 딱 앞에 보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내가 한 게 없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고 하니까 죽음이 두렵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하고 정법, 호법 실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중을 하고 꾸준해야 된다. 꾸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롭고, 그리고 이 사회가 평화로운 그러한 이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2불광운동 바람일 공동체 설립이다, 건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심하라 그런 하심. 여기에 잠깐 주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폭력에 떨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내가 두려워하듯이 다른 이들도 그러하니 그 누구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남도 그러하니 그 누구도 괴롭히지 말라.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남을 괴롭힌다면 그는 다음 생에 행복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율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 정반대로 대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정반대로 자비하지 않고 차갑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두려워하게, 생명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그렇게 대하면은 안 된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다. 이게 율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한 항공사 회장의 딸이 기내에서 서비스를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사무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륙하는 비행기를 되돌린 이른바 땅콩 해양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동차 이동을 요구한 주차 요원을 무릎 꿇린 VIP 고객 모녀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다 아시죠? 관련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달린 가운데 한 댓글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다. 식당에서 아줌마에게 반말하고, 마트 계산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택배 기사를 무시하고, 다들 이렇게 살지 마라. 갑질하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게 이제 댓글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댓글을 한 사람들이 이 모든
시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갑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다. 좁혀 얘기하면 이처럼 식당에서 아줌마에게 반말하고 마트 계산원을 함부로 대하고 택배 기사를 무시하고 이런 기억이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기억이 없어요? 남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뜻하는 갑질은 사회는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사람의 인성과 품격이 뒷받침되지 못해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갑질 해보셨죠? 자꾸 갑질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아마 갑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소위 개한테도 해봤을 거예요. 아니면 자식한테도 해봤을 것이고 지금은 다 힘이 빠져가지고 자식한테 그렇게 못하겠지만 아니면 거사님한테 갑질 안 해봤어요? 반말하고 욕하고 싸울 때는 그런 사람이 욕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욕을 절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욕이 여기까지 튀어나와도 내뱉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에 의해서 욕을 안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인내. 그리고 거기에는 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의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 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욕하면 결국은 둘이 다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욕하면은 결국은 상대방도 손해지만 나도 손해다라고 하는, 내가 먼저 손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을 줄도 알고, 그리고 욕을 안 하면은 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욕을 안 하고 참으면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욕을 하면은 자기 마음도 다치고 상대방 마음도 다치고 둘이 관계에 있어서의 악화가 되는 것이죠. 좋지 않는 것이죠. 특히 상대방이 남편이었다고 하면 하도 요즘은 뭐 남편하고 싸움 잘하니까 다반사로 싸움을 하니까 뭐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인내라고 하는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사람과의 평화를 잘 갖고 가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온 대로 막 쏴 붙여버린 사람,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는다라고 하는 인내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자제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의미로든지 욕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갑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또 내가 을이에요. 을. 내가 갑질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갑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질을 하지 않는 것이 호법 실천이에요. 선행이고 인내하고 또는 신행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정법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수행이에요. 이게 이 수행. 저도 가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종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막 욕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참죠. 참. 제가 제 자랑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배기 싫게 싫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웃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편하고 두드러지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 뭐 그런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러는 것이 주로 없다고 그래요. 저한테는. 여기서도 웃음이 안 나옵니까? 많이 참는 편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왼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스님들이나 일반 제가나.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표면적으로 맨수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내가 사는 모습이, 내가 하는 행동이 아주 꼴불견이고 밉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왼수 같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참아라. 저도 속으로 많이 삭히는 사람인데 속으로 삭히면 병든다. 그러니까 퍼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내 쏘아 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그게 다른 쪽으로 문제가 쌓입니다. 자꾸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내적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의 내적인 마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 이 감정대로 팍팍팍 쏴버리면은 이게 습관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갑자기 이제 호법 법회를 하게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호법을 제가 많이 좀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간도 가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해담 스님이 빨리 완쾌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 법상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후보 법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후보 법회에 오랜만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반야 합창단 후보 법회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합창을 하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생길 때는 실버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버 합창단이 아니고 반야 합창단입니다. 우리 불광의 가장 중요한 반야지혜, 이 용어로 이제 합창단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쁘죠? 네. 저쪽에 오른쪽 제일 위에 구석 사람 한 사람 비었죠? 거기 누가 올라가서 채울 겁니까? 그 뒷줄도 비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서 반야 합창단이 열심히 합창으로서의 전법과 수행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호법 법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다른 사찰보다도 더 특별하게 모범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호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법회로서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